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 또 5월이 다 갔습니다. 5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25년도 전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즐겁게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통이나 규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과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판단이고요. 전통과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의 전통이나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통과 규칙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실험이었는데 한 울타리 안에 원숭이 10마리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열이 정해집니다. 동물들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 있으면 서열이 딱 정해져요. 서열이 정해진 다음에 우리 한가운데에 사다리를 높이 세워놓고 그 사다리 맨 위에 바나나를 걸어둡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걸어두면 서열이 제일 높은 우두머리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하지요. 근데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하면 원숭이 모두에게 그 우리 안에 모여있는 우리 전체에 물벼락이 쏟아지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물벼락이 팍 쏟아져요. 물벼락을 맞은 원숭이가 놀라서 사다리에서 내려오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우두머리는 사다리에 안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면 물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서열이 낮은 다른 원숭이가 눈치를 슬그머니 보다가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다리에 올라가려는 순간 전체 원숭이에 또 물벼락이 쏟아지겠지요. 그러면 이 사다리에 올라가려던 원숭이는 우두머리에게 혼쭐이 납니다. 두들겨 맞아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그 우리 안에 있는 10마리의 원숭이들이 누구도 한 마리도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떤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하면 나머지 원숭이들이 달려들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원숭이들이 이제 그 사다리 꼭대기에 바나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지 않게 되면 그 원숭이들 중에 우두머리와 함께 두세 마리를 꺼내요. 그리고 다른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간 원숭이가요, 사다리 꼭대기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 처음부터 있던 원숭이들이 달려들어서 그 올라가려는 새로 들어오는 원숭이를 막 때립니다. 못 올라가게 방해를 물어뜯기도 해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나중에 들어간 원숭이들도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면 얻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원숭이 중에 몇 마리를 빼내고 또 다른 원숭이를 넣고, 그러면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똑같은 현상들이 몇 번 반복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물벼락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다리를 올라가면 물벼락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벼락을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원숭이들로 전부 바뀌어져요. 물벼락을 맞아본 원숭이들은 다 빠져나온 거지요. 그런데도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원숭이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원숭이들이 달려붙어서 때립니다. 물어뜯습니다. 못 올라가게 합니다. 처음에 물벼락을 맞아본 원숭이들은 사다리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들어온 원숭이들은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원숭이들이 달려들어서 막 때리기 때문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물벼락을 맞아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도 원숭이들이 새로 들어오면 그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 우리 안에서는 사다리에 올라가면 물어뜯는 게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도 모르는 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통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전통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 유래와 목적, 왜 그런 전통을 지키기 시작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전통이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전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만 알고 형식만 지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통을 어기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영향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통, 규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왜 그런 전통들이 생겼는지, 그 전통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